될 것 같은 교독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표적과 맞지 않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행하여 일루리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윤리를 가지고 행했는지 묵상하며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목회 윤리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시더라도 때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있고 기본적인 상도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 재직들이 직제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원칙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목회 윤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가장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별로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전도자들과는 달랐던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교인 수가 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고수했던 이른바 목회 윤리, 목회 철학,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음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예요? 주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냥 도구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시는 분,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소용되는 작은 도구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경험하는 교회에서의 작은 갈등, 분쟁,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가 욕심낼 것도 없고 다른 동역자들과 다투거나 언쟁을 벌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내가 원성을 높이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도 보이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물론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오직 자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은 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표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욱 더 겸손해졌어요. 더 자신을 낮췄어요. 나는 이 일에 그저 도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를 자식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목회를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이요, 딸이요,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그 목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아니면 교회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에요. 내가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 그거 오만입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딸이 너무 기쁜 모습으로 즐거워하면서 집에 오니까 궁금해서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 저한테 떡볶이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식이 공부 잘하라고 학교에 보냈는데 떡볶이 심부름 시켰대요, 선생님이. 부모 입장에서는 저런 신부는 우리한테 시키지. 그런데 이 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신부를 시켰다는 것 때문에. 여러 아이들 중에서 자기에게 일을 맡겼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심부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희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그 심부름 하는 것 자체로 거기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불만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고 갈등이 싹트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좋았어.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하심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열매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과 19절 말씀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고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신이 한 말, 자기가 한 행위, 자기가 행한 기적과 표적,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누구도 감히 시도할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조금 도움이 되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헬라어를 잘해서, 내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 기도의 능력과 내 은사, 이렇게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말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았으면 지중해 연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그렇게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큰 열매를 맺은 것이 자신의 말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내가 믿음 좋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재주가 있어서 전도도 잘하고 내가 잘해서 얻은 사역의 결과이니 내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된다. 내가 시작한 사역을 내가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물려줘야지.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사도 바울만큼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파 하나만 세워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 체계를 세운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보아도 성료 사역으로 보아도 교회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엄청난 업적을 세운 그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그는 그 고백을 말로만 하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미련 없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회중으로 하려고 뽑게 한 후에 후배 동역자들에게 과감하게 맡겼습니다. 그 많은 교회와 사역을 뒤로하고 순교자가 돼서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수고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한 다른 전도자들과 경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아주 인기가 있던,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인기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아마 목사님들 중에 이 세미나 안 가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미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교회, 저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모였는데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꽁 잡는 게 맵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무능하고 게으른 목사들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이 참 시골에서 몇 사람 놓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인 이민 목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재정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에 만사를 제쳐두고 비행기 표가 크레딧 카드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의 관심을 모으고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아직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모으는 것이 좋고 아무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고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좋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중에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몇 개월 걸쳐서 저 터키 내륙의 어떤 한 자그마한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짐을 다 챙겨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 전도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덕도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은혜가 안 돼요. 서로 교인을 그렇게 내가 전도해서 내 영역을 다시 개척한다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사도가. 여러분, 이 정신이 사실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면은 노인 아파트마다 교회 밴들이 오거든요. 장로교회, 강림교회, 침례교회, 구세군교회. 예배 시간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는 시간도 비슷비슷해요. 노인 아파트에 로딩 존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차, 큰 밴을 한 대 세우면 더 이상 세울 수도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미묘한 신경전이 또 벌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지역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얘기를 꺼냈다가 응답이 없어서 관뒀지만
한 노인 아파트에 한 교회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남의 교회를 뺏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즐겨요. 교회가 또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기기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남의 교회 뺏어오려고 경쟁하는 무슨 가게처럼 돼버렸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지 영업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다가 중단하고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특정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기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뺏어오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다 공통적입니다. 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경쟁하고 영업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철두철미한 목회 윤리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와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의 직제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세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의 열매, 그것이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수한 마음,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도하며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